천사사관학교 1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히브리어 책명은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그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즉 70인 여기서 기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베레시트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히브리인의 관례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가능한 한 앞에 계신 분이 알기 쉽도록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앞에 계신 분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자, 또 나가겠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사람의 이름입니다. 앞으로 듣다 보시면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며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작년들은 언제냐 하면은 모세가 BC 1500년경의 사람이니까 그때 저작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모세는 5권의 책을 쓰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즉 모세가 쓴 5권의 책 이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입니다. 모세 오경은 성경이 전부 66권 중에서 5권이긴 하지만 분량은 20%에 상당하는 많은 분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여,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져 있었다면 창조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아멘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하심을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 마음을 열고 아멘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마태복음 4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된 바 같이, 즉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살아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실어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묵시 부분을 이해할 때는 시간의 차원을 벗어나서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시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이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그가 포함하고 있는 영적인 내용,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이 일의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를 넘어서서 영혼에 접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그리고 결혼과 가정의 기원, 구원의 기원, 정부와 민족의 기원,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 이신, 칭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는 심오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차례차례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도 결혼 제도가 있나 궁금하시죠?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서는 천국에는 결혼 제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주제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가실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는 창세기에 표현된 나타난 모든 인물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는데 아담의 다른 일상생활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저지른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여, 히브리어의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입니다. 그런데 안식, 즉 샤바트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샤바트라는 단어는, 즉 안식이라는 단어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서 제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며 지키며 정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모든 만물을 데리고 나와 예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산자에게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내 앞에서 내 설교를 듣는 이들이여, 당신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선택된 자요,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발생에 관해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원은 우연적인 원자의 결합물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론을 택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은 각 종의 발생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처음부터 독립적이고 완벽하며 만약 변이가 일어난다면 그 변이는 같은 종 내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 10월 시카고에서 열렸던 세계 진화론자 학회에서도 소진화의 증거가 대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니요, 인간이 어떤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그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에는 6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현상의 관찰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는 원인을 알아보고 의문의 단계, 즉 문제 제기의 단계입니다. 셋째 단계는 의문에 대한 추리, 즉 가정의 단계입니다. 넷째 단계는 이론화의 단계입니다. 다섯째 단계가 실험의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가 인정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다 거치고 또 누가 실험을 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6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6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진화를 살펴보려면 수천 년이 필요한데 결과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인간은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은 진화론에 힘을 입어 생명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이런 가정하에 인간은 지금까지 무수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실험도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겼다는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창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 야차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히브리어를 또 공부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물질을 만들어낼 때 쓰이고, 야차르와 아사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씁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에는 바라가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즉 무에서 물질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들어내신 속에서 창조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여, 이 땅에는 영원하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은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 속에서 천지창조를 계획하셨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창조가 시작된 그 시점을 우리가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레시트, 태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창조된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멸이 되고 새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최후의 종말, 다른 말로 시간의 소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여, 시간이 소멸이 되고 나면 다시 영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지 영원히 존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시간에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여,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그 순간부터 수평적 시간대에서 수직적 시간대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간과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며 알고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의 끝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여,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결해야 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오늘 설교를 들은 그 많은 사람들과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순종과 순결과 약속 지킴이 있게 허락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놀라 자빠지면 어떡해. 큰일 나지? 그래도 하여튼